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무슨 예루살렘에 가기를 했었던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혹시 우리 또 박진아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 환영하고요. 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백성들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황폐해진 평양을 떠나서 서울로 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그 당시 17세 나이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서울로 올라오다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에 복음 전하러 왔던 밀레라 하는 선교사님을 길에서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학교로 이끌어줍니다. 이 학교가 이제 구세 학당이라고 하는 현재 경신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입학해서 이 청년이 학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청년의 이름은 안창호입니다. 안창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다시 이제 학업을 끝나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평양 가서 거기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점대라는 교회를 개척한 일을 돕기 시작해요. 이 점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부하시던 평양 장대형 교회에 하는 그런 시발점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안창호는 이 청년 시절부터 예배당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청년인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이웃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또 민족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나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부딪혀옵니다. 무너짐받은 이 조국의 현실, 정말 식민 치하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국민들이 또 많은 숫자가 또 이렇게 방하고 있는 북한으로 흩어져가는 이런 정신 가운데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던 안창호가 그가 이제 어떤 비전을 새롭게 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 안창호가 예수 정신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비전을 품고서 1907년에 세웠던 그 유명한 신민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합니다. 이 신민회가 갖고는 중심 사상이 뭔가 하니까 알다시피 신민회가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new person.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독립국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비전을 푼 거예요. 이 조선의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재성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죄악에서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 내면이 정직하고 그들 내면이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변화된 어떤 내면이 바뀌어야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먼저 새로운 존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이 안창호의 정신입니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어느 날 안창호를 찾아옵니다. 김구 선생은 알다시피 동학에 나라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데 동학에 오랜데 있다가 또 불교에도 또 이게 또 어떤 심취했다 그랬던 인물인데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을 가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간 그 사람에게 성사들이 성경책을 밀어넣습니다. 성경책을 밀어넣으니까 이제 뭐 할 일 없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다 보니까 김구가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김구가 경험하면서 하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를 찾아와서 그 안창호의 했던 이 운동에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김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도 대안의 독립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르시면 두 번째도 대안의 독립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대한의 국립입니다. 이런 말을 안창호가 하나님 이름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더 이 민족을 근원적으로 바꾸고 싶다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김구가 안창호 스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또 신민회에 가입해서 황해도 지부장으로 활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도산인의 가장 이 위대한 업적인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13년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흥사단이 뭡니까? 이 핵심 사상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족의 힘을 잃고 무너진 이유를 마치 오늘날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가 더더 깨닫게 된 것이 민족의 힘을 잃고 이렇게 무너져서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내면의 죄악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속 사람을 개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국민들에게 흥사단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한마디 뭔가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내면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그 한 유명한 말이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였으면 반성하라 라는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계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역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또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된다. 세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줍니다. 용감이라는 단어. 이 네 가지 정신을 흥사단에다 딱 넣고 국민들을 계몽하는 일을 했고 많은 기독인 청년들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김소월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그 사상의 절정은 사랑의 동맹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기예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맹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진영 내부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가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되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인가? 50일 동안 어떻게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함께 사랑으로 결집됐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건강한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자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무너진 민족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멘트는 오직 예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선발, 동포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 조국의 성벽은 영원히 세워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굳게 묶인 연합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안창호가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민족운동의 핵심 원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는 헌신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적 애국주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그 일가 연루돼서 감옥에 갔을 때 그는 감옥에서 그 인생 마지막 시점들이죠. 그때 그 일제 형사들과 간들이 굉장히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심한 고문 가운데 거의 몸이 그냥 죽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도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글을 남기고 있어요. 안창호가 스테판 같이, 예수님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떨리는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알아주심만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내명했던 이 말을 했던 철저한 호랑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안창호나 이 김구 등 한국의 신실한 이 기독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운 일을 했던 일에 본이 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장,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에서 발견된 느헤미야는 어떤 자입니까? 1장에서 발견된 느헤미야를 먼저 한번 우리가 보시는데 성경 있으면 한번 펼쳐주시고 아니면 제가 조금 리딩하겠습니다. 1장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부에도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인 2장인 앞장인 1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는 어떤 자입니까?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를 발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기를 보내요. 첫 번째 그는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는 하나님과 그 형제들로부터 고국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하죠. 나라가 고국이 어떤가, 형편이 어떤가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 나의 형제들 말이죠. 그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이 참담한 이 현실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되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죠.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아마 그러하듯이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떤 고고의 형편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들으면서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런 이렇게 단순한 돌무더기가 무너진 건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 말은 굉장히 그런 존엄성과 이 외적의 침략과 약탈의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 모두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를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며, 근데 이게 뭐야? 하는 생사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는 정말 형제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공동체의 어떤 무너진 현실, 공동체의 어떤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찢은 고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마음속으로 울부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이 우리 가슴에 다가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렇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을 때까지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왜?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공감의 눈물입니다. 공감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공감의 눈물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이제 정말 눈물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그 첫 번째 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영성이 담겨 있죠. 느헤미야의 영성에서 첫 번째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먼저 붙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고도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커 보이면 그래서 문제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문제에 그냥 짓눌리십니다. 문제 앞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크시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짓누르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을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골리앗보다 큰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에서 달려서 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그는 그 손을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보다 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예요? 요단강이 다 갈라진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크신 것을 너희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그 고백이 터져 놓을 때 느헤미야는 영성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약속의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적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적보다 크신 분이고 이 성벽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크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뜻이 뭐예요? 느헤미야 뜻이 야는 하나님이고 느헤미는 나훔에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긍휼의 하나님. 저기 이름을 느헤미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마 이것을 저기는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두 번째 기도에 들었을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정말 예루살렘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풀어 끌려간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이 보면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을 한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성문이 불타버린 이 현실에 대해서 바로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이 비극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남에게 돌리고 남에게 정죄하고 남에게 손가락을 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의 연대 책임을 지고 나의 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천국에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와서 그것을 끌어안아 주시는 참된 회개의 영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마지막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는 과거 모세에게가 명령했던 모세가 주었던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딱 축약해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해 줍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딱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게 느헤미야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인데 만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내용은 없지만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의 흩어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약속 다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 흩어진 것은 맞지만 다시 돌이켜 행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모으시겠다고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간구를 하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죠? 이 왕이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페르시아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죠. 그래서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올해 이 기도가 1장이 벌어집니다. 근데 2장 1절로 딱 가시게 되면 2장 1절로 가시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슬러월과 니산월이 어떻게 시간 차이가 납니까? 기슬러월은 11월 또는 12월에 해당하는 아주 춥고 정말 쓸쓸한, 매우 춥고 쓸쓸한 그런 어떤 그 계절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춥고 매우 춥고 쓸쓸한 이 계절 가운데 이런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왕을 다시 만나는 시점이 언제죠? 예,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3월 말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6월절에 오는 시간이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이 포로되면서 그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그런 때잖아요. 그렇죠. 6월절 다가오는 지금 봄이 오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인 그 니산월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 4개월 시간 동안에 정말 비보를 듣고 정말 왕에게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청을 하는 그 시간까지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혼자 골방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사도 왕에게 계속 나왔겠죠. 그는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의 사명은 더 명확해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 영적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2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가운데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2장의 1절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난 40일 동안 잘 얼굴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표정 관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신들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그런 고통의 상태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얼굴에 있는 그런 표정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슬픈 기색에서 나타나 버렸어요. 사실 고대의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은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혹시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불충한 마음으로 오해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성경 끝에 느헤미야가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 3절에 보면은 왕께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왕의 어떤 생명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사실 예루살렘을 먼저 언급하지 않아요. 나의 열조에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그것이 그 장소가 불탔습니다. 그 묘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소화되었습니다. 이 열조의 묘실이라는 이 말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왕에 닿지 않겠어요?
자기 조상들이 다 어떤 그런 묘실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식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는 숨을 고르면서 묘실 있는 성읍이 도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묻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최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이건 좀 큰일 날 일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위대한 행동을 해야만 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위가 뭐예요?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습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라는 이 말은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눈을 쳐다보면서 입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렇게 교부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화살 기도라고 했어요. 화살 기도. Arrow prayer. 이것이 무슨 뭘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 있는데 적들이 둘러싸였어요. 또 적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떤 그런 뭘 쏘잖아요. 쏘아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대에게 내가 여기 있는데 적들이 밀려오고 있다. 나를 보호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전쟁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위치를 좌표를 설정한 바 된 아군이 폭격을 하든지 비행기를 날려 보내서 어떤 폭탄으로 적들을 무너뜨리든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화살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천군 천사들이 개입하도록 좌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좌표 설정이 그냥 언제 합니까? 순간순간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사회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좌표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살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 장소에 기입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수단을 짧은 몇 초의 순간에도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대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사람들은 그 대왕이 있는 어떤 그런 이 권력과 권세 앞에서 사람이 눌릴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영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느헤미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왕보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을 그는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정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다 분열돼 있었잖아요. 이 남북을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게티스버그라는 데서 합니다. 게티스버그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쟁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미국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링컨이 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시간이 다가왔고 그 연설하러 직접 올라갔을 때 그가 수많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으로 깊은 묵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요. 그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 이 상처 입은 땅에 치유와 통합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찰나의 화살 기도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기도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을 떠오르게 했고 선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좌표를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 좌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링컨이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갈 곳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데도 없다는 확신이 들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내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찰나의 목도가 없이는 대통령직을 하루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링컨이 경험했던 이 목도의 이 기도, 화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살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가 왕을 향해 자신의 소원을 아뢰죠. 왕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바로 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부터 그는 생각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를 들어가죠. 묵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겠죠.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왕이 절개하시고 왕의 목전에서 제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말하죠. 네가 맨날 길을 향할 것이고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왕이 나를 보내기로 절개하시면 하기치기로 내가 기한을 정합니다. 보시면요. 이 질문을 하는데 왕이 언제쯤 돌아올 거냐? 며칠 걸릴 거냐? 하는데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글쎄요. 가서 상을 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게 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기도하면서 한편에서는 기도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하는 이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않죠. 준비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오겠다는 이 말은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리고 성벽을 쌓는 시간, 물론 태주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그 시간까지 뭐 이런 것 전체 또 백성이 얼마만큼 있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한을 딱 알려줍니다. 이때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아뢰되 하면서 이제 또 요청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 강서편 총독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통과하는 통과증이 필요하거든요. 그 통과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제 거기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고 그리고 자기 총독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하죠. 그는 누가 그 목재를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그 관리자 이름까지도 그는 이게 딱 보면 지금 딱 이미 진짜 명단 들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목재를 관리하고 있지. 아삽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아삽에게 요청해서 저에게 필요한 목재를 달라고 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 한편에서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서서히 그것을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기획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넉 달 동안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밀려오고 그 성벽을 쌓기를 원하는 마음이 밀려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들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선한 손이 녹이기 시작할 때 그는 이제는 하나씩 치밀하게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의 영성은 영적인 기도와 지성적인 기획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왔던 언더더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었다고요. 1885년에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디었던 언더더 선교사님이 일환인데 그는 원래 인도를 향해서 가는 기도의 불꽃을 품었지만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소외된 땅 조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중에 내가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이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언더워드는 정말 처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당시 상을 차분하게 이제 마치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말이죠. 당시 조선 왕실이 선진 의료와 교육에 목말라 있다는 정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기획하고 고종 황제의 탄신일에 맞춰서 한국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딱 세우는 기교하는 어떤 그런 기획력을 발휘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고 세문안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하드웨어들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성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했던 일기의 중심에는 자기 기획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그럼 매일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이 교육과 의료의 모든 기획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메마른 조선 땅의 완고한 빗장을 열어 지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뿐입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그 권능의 손이 이 백성을 만져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기획하고 계획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능한 손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의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능한 손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안에서 또한 기도가 양이 찰 때까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기 시작하면 확신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언더우드를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이 성벽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왔을 때 느헤미야가 요란하게 환영식을 하거나 대대적인 공사 선포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3일 동안 조용히 머물면서 상을 파악을 합니다. 상을 파악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숨을 고른 뒤에 그는 제3자들이 보지 못하는 밤중에 몇몇 신뢰하시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쫙 둘러보러 합니다. 시찰 나갔죠. 13절 보게 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 용정, 분문, 샘문, 왕의 못을 차례로 돌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샅샅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든지 나귀가 지나갈 틈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밤중에 이 고생하며 성벽을 돌았습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무너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충 덮어두거나 모른 척해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중에 엄밀히 나가 예루살렘의 뼈아픈 파괴 현장을 구석구석 쳐다보았던 느헤미야처럼 하십시오. 내 믿음의 바닥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끼어진 소통과 식어버린 예배 재단을 아프더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위대한 치유와 지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느헤미야는 비로소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떠놓죠.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계속 느헤미야서를 보면 마침내 이 성벽을 완성한 내거든요. 꿈을 이루거든요. 비전을 성취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리고 정말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사방에서 대적들이 방해가 시작됩니다. 산발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찾아와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며 조롱하고 정죄하고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주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히려는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비웃음 앞에요,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7절에서 굉장히 그 느헤미야의 영성, 위대한 신앙의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게끔 만들죠. 2장 20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할 때는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래요. 어느 왕보다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크신 그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석세스, 성공하게 하시리니, 성취케 하시리니, 결실케 하시리니, 성벽을 완공케 하시리니,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리니,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리니, 막힌 길을 뚫어 주시리니,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마음에 있는 깊은 주 안에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게끔 도와주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하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예요? 오직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굽니까? 원수들이시고 마귀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죠. 얘기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민들과도 없다, 이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또는 자녀를 향해서 또는 우리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 동역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또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사단아, 너는 나의 삶에, 나의 자녀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그런 가족들의 삶에, 우리 교우들의 삶에, 우리 집안의 삶에 너는 권리가 없다. 따라하실래요? 사단아, 너는 아무 권리도 없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사단아,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 내 인생에서 너는 아무 권리도 없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는 아무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너는 이름은 하나도 그게 둘 것이 없다.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려 할 때 우리의 깨어진 신앙과 가정을 다시 일으키려 결단할 때 사단은 반드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낙심시킬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너희 가정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 같아? 너희 하늘이 그렇게 잘 다시 열릴 것 같아?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모든 음성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애찬 형제 쓰는 논문에 또 찾기 시작하는 우리 한자매 학업에 또 여러분들 또는 기업체에 또 새로운 어떤 건축들에 또는 가정들에 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정말 직장과 사역들과 또 가정에서 일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케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진 것을 세워주실 겁니다. 아름답게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실 겁니다. 불탄 성문을 아름답게 주셔서 달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건축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본능적인 화살 기도로 아브라함같이 정말 또는 정말 아브라함 링컨같이 화살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한 구단으로 지혜롭게 기획하고 준비하시고 무너진 현실을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직시하여 삶의 현장에서 성벽을 담대히 지켜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